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감히 밟을 수 없다라는 말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 정책 중 체벌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스승에 대한 존경과 권위의 이미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 없으리만큼 스승의 존경과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군주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신하도 달랐습니다. 군주가 폭군이었을 때 폭군인 군주 앞에는 간신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군주 곁에 둔 신하는 다 간신만 있습니다. 웬만한 충신은 나오지 않아요. 목숨을 바치지 않는 이상 충신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영이가 저쪽으로 더 들어가. 그래야 서연이가 잘 안 보니까. 반대로 왕이 나이는 어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도 나이 어린 왕이 많았어요. 가장 어린 왕이 8살입니다. 8살. 그런데 얼마나 올고 닿는지 성품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8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왕이지만 원래 성품이 올곧고 그리고 어버이처럼 자애롭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곁에 둔 충신도 그 전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국가와 백성들을 위하여, 전하의 존망을 위하여서 직언을 하는데 아끼지 않고 하는, 그야말로 그 곁에 둔 신하들이, 충신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부모가 우상시하고 막 기르는 바람에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애들이 말하는 것도 폭군이고 진지함도 없고 장난하듯이 말하고 이 선생님의 권위를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죠. 애들이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는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전문 지식을 가진 교육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탁상공론으로 끝내지 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행 청소년이 줄어들고 흔들리는 가정이 안정되고 혼란한 사회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스승다워야 되는데 스승이 스승다워지려고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같은 어린아이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폭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폭군 앞에 간신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옛 조선시대처럼 지금도 스승은 밥 먹기 위해서 그 아이를 망나니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참다운 스승은 무엇일까요? 참다운 스승은 제자가 난관에 부딪혀서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참다운 스승입니다. 그런 중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무모한 도전을 한다든가 무모한 야망을 나타낼 때는 어버이가 그 자녀에게 따끔하게 무섭게 진정하는 것처럼 어버이 같은 공의로움이 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의를 가감없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다운 스승이에요. 오늘 본서의 이스라엘의 스승인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큰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을 주시려고 하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어요. 모세는 거기서 40주 40야를 금식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디 내려오는 모세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급기야 단합하여 대제사장 아론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이 사람 모세는 어찌된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언제 내려올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폭동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백성들 중에 어머니와 딸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인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취하여 그들에게 준 것으로서 장차 성막을 사용하는 데 그걸 쓰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데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공포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너희 백성들, 네가 애굽에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제는 나대로 하게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을 언약을 깨버리고 그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모세가 중지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중지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첫째로 11절에서 14절은 백성들의 망령된 행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중보한 모세의 공로가 참으로 돋보이는 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20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십계명을 망령된 백성들에게 던져 깨뜨린 모세의 엄청난 공의의 집행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급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보면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명을 받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사적인 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나 여호와가 있는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너와 나는 함께 대면하자.
모세가 40주 40야를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여 죽으리만큼 자기의 육체적 의식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과 친근히 대면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20일, 30일 갑니다. 백성들이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타락된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타락된 본성을 뭘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공예술을 배웠어요. 조각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조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쇳물을 녹여가지고 가다에 뽑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유전된 교육은 그야말로 타락된 본성 그 자체였어요.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땅에서 살았던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의 땅에서 살았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것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을 느낀 나머지 마치 운동권의 사람들처럼 순식간에 결집하더니 대제사장 아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라라는. 여러분, 그들 안에는 무서운 본성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분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400년 동안이나 43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그들을 그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약속하여 내가 너희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말 가운데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 모세, 이 사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폭동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백성들 중 그 엄마와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 중에서 귀고리를 내놓으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은금을 채워주신 보화가 얼마나 많았던지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얼만큼 있으면 그걸 내놨는데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겠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할 때 그걸 쓰려고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금들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다 바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고대 역사에 있어서 귀고리는 여자들이 귀고리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는 건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귀고리를 떼버리는 순간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의 노예가 됐다는 그 말이에요. 보통 노예 여자들 중에서요, 돈 많은 사람, 유지급 사람들이 저기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노예상에 가서 이렇게 사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내가 이제부터 나의 몸종으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지불해요. 그래서 주인이 있다라는 표식이 귀골이에요.
그래서 귀고리를 뺐다는 건 인젠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스스로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심사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런 깊이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서 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고 모조품이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애굽에서 배웠던 기술을 순식간에 발휘하여 주점을 기술자들을 앞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오늘은 여호와의 절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의 거룩한 6월절이나 7.7절 등등 이런 오순절 이런 절기를 공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니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황홀감에 빠져서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 즉 가물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모세는 아직까지 금식이 덜 끝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0주 40야 금식을 끝내고 자기 육체의 모든 의식까지 죽어갈 만큼 된 상태에서 거룩한 가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중대한 즉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와 대화하는 첫 질문직이 이거였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목이 곧고 부패하였도다. 목이 곧고 부패하였다. 지금 여호와와 모세가 지금 대화를 해야 돼요. 처음 대화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대화 중에 들어야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네 백성이 목이 곧고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 말리지 말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걸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이때 40주 40야 금식을 하여 이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보자로서 남아서 하나님에게 애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큰 권능과 강한 팔로 인도하는 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이들을 진멸하시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이들을 진멸한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바로 이곳에서 심판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중보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스승입니다. 저도 스승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도 영적으로 집안에서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어려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담아서 잘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보자에 대해서 엉터리 없는 중보 행위를 우리는 잘 봅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하는 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찾으면서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만 중보하는 사람의 자세가 맞는지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중보 기도한다고 그래요. 문제는 모세처럼 완전히 40주 40야를 금식하고 자기의 육체적 의식까지 죽어갈 정도로 죽여놓고 그리고 그런 중보의 자격을 가지고 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막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 회개, 참된 회개, 눈물 한 방울 흘림없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중복이더라고 생각.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승들에게 잘 들으라고 합니다. 네 제자가 너를 그거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와서 대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떤지 너희 아들이 너를 모를 것 같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성령은 이 아이들 안에 들어가서 정확한 판단을 주시고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집중력을 순간 열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람이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면요, 가슴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눈에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모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가슴에서 나타나는데 진짜로 나타나는 건, 저건 영혼 없는 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저건 영혼 없는 말이야. 영혼 없는 말은 누가 많이 하냐?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다 영혼 없는 말을 해요. 특히 지금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요. 원래 영혼 없는 말을 잘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 덜컥덜컥하고 그냥 한 표 얻으려고 그냥 저기하고 혈안이 되어 있지, 진지함이라고 하는 거,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오늘날 스승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폭군으로 다 변해버려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마땅한 간신짓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학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좋아하고 있네. 우리가 봐도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그건 거짓이죠. 왜 그러냐? 애가 폭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폭군을 잘못 가르쳤다간 선생님이 아웃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항상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청률 또 딴 데 간다. 그런 위기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철밥통인 밥줄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이미지 관리 하려고 해서 간신짓 하는 거야. 누구한테? 애한테 간신짓하고 학부모 양쪽 엄마 아빠한테 간신짓해요. 그래 애들 잘 보낼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여러분의 애가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때리는 선생님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 아유 우리 애들은 너무 예뻐요. 채영이는 너무 예뻐요. 서은이는 너무 예뻐요. 누구의 소리가 더 듣기 좋습니까? 100% 여러분 예뻐 하는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그 선생님은 간신입니다. 애에게 따끔하게 야단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에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될까봐. 요즘 여러분 어린이집 안 되는 데다가 그 지난번에 저기서 나오대요. 저 송파인가 어디서 어린이집 교사한테 학부모 둘이 와가지고 우리 다른 데로 옮길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속고대지하고 무릎 꿇리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겠어요? 선생님이 무릎 꿇고 밥줄 끊어지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애를 바르게 스승으로서 키울 수 있겠어요? 천만에 못 키워요. 그래서 선생님 알긴 알아? 그랬겠죠. 이제 우리한테 한마디만 뭐라고 그래봐. 그러니까 도둑질해도 안 했다고 그러고 뭐 집어던지고 망나니 짓 해도 조금만 얘기하고 근데 차차를 잘 잡힐 거야. 정말에 간신소리 듣지 마세요. 진짜 선생님이 누군가 여러분은 똑바로 잘 보세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선생님이 애들을 반겨주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건 애를 죽이는 짓이에요. 그거는 위대한 스승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을 간신을 만드는데 부추기는 꼴밖에 되질 않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모세가 하는 걸 보십시오. 어떤 게 중보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가 스승인지를 잘 보여줘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금송아지를 세우죠. 이미 그들은 제1계명과 2계명을 받은 상태였어요. 너는 내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며 그것들을 형상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만들었잖아요. 아론은 스승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던져버렸어요. 간신이 돼버린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스승인지 보세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사고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가 그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서서 저 같으면 저도 몇 번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아주 다시 살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다 싹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저 나무와 돌들이 자연들이 하나님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고 그것만 드립시다. 모조리 죽여주십시오. 모세는 사람 편에 섭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자리를 뺐어요. 왜 뺐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그 자리 그 편에 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아담의 후예는 이미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유전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할 수 없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십니다. 자리를 바꾸는 게 여러분 얼마나 희생적인지를 잘 들으십시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는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끔찍한 치욕스러움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들이 밥 먹는 발구에서 탄생하신 어린, 그리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시골 변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서 사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급들 종교 지도자들과 레벨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나누는 게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고기잡이 어부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도 조롱을 받습니다.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저런 것들하고 말도 안 거는데 저런 것들하고 함께 밥 먹고 놀고 물장구나 치고 그게 당신에게 딱 어울리니 무슨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런 치욕적인 걸 다 받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들 편에 섰어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포기한 목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육체로 오셔서 사람의 편 모습에서는 사람 대신 대성물로 죽임을 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숙이시고 돌아가시다. 모세의 중재, 모세의 중보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속삭이는 이 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게 내 편에 서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 때문에 맞으셨어요. 나이 뭐 때문에 맞은 줄 알아요? 병 때문에 맞았어요. 그 끔찍한 병. 예수님이 가시 연료관 쓰시면서 아파가지고 10여 센치 되는 가시 여기 찔려가지고 벌써 몇 센치가 여기 들어가서 피가 막 뚝뚝 흘리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냥
이 여리저리 십자가 32관짜리 지구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징계를 받는 거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 내가 징계받을게 너는 평안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세요? 난 네가 괴로워하는 거 내가 힘들어서 더 못 견디겠다. 그럼 내가 맞을게.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끝끝내고 보답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라. 마치 10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만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살해하고 나머지 9명 가서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다 9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라. 그래, 예수님이 가신 길 가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런 복음성가는 불러의 사람들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가려고 할 의사는 없으면서도 그걸 부른다는 거죠.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을 진멸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간곡히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원고로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화상을 당했을 때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건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머니 같은 보혜사 성령님은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집사람하고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면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하려고 애원하고 구걸하던 그거를 뒤늦게 들었어요. 얼마만큼 그때 다급하고 그게 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도 많이 해봤어요. 남한테 남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떤데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았을 때 그럽니다.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게 뭐 있어? 뭐 아쉽다고 기도해. 아이 얘기할 필요 없어.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그랬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적은 스승들도 많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스승들도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위인은 그런 설명을 했어요. 나는 오늘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으니 이 세상을 전부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거인이 누군가요? 그의 발 밑으로 짓밟혀진 스승들이에요. 어머니도 스승이 되어지고 아버지도 스승이 되고 그를 지원해 주려고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밟히고 올라선 걸 거인이라고 그 학자는 그렇게 고백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인의 어깨 위를 발로 밟고 올라선 이 세상이 내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승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위대해지지 못했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지 말아야 될 말씀의 근거를 갖다 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댔어요. 여호와여 이들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대고 하나님에게 지금 중보하고 따지듯이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나이까. 그러더니 여기서 딱 뭐라, 여호와께서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모세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보여준 것은 무조건 되고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보게 되면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공의가 얼마큼 무섭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무슨 유전자를 심어줬을까요?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스승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아름다움, 어머니의 아름다움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도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다 일 처리해주고 쉬어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적용한 것 같아요. 스스로 극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언제까지 부모가 키워줄 수가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 있던 부모가 귀신이 돼서 나와가지고 키워주러 다닐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훌륭한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제자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런 걸 부어줘야지 매일같이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뭐 할 때 봉사 다 시키십시오. 그건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위로와 격려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보고할 때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박수를 쳐주세요. 어이씨야 어이씨야. 우리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면 상대편하고 천군백군하고 학교 다닐 때 맨날 이기잖아요. 그러면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러죠. 그 응원이 뭐예요? 그게 스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라 이겨라 해서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응원가가 이거 기 내리고 천군 이겨라 그랬다 말고 기 놓고 모자란다고 빼서 같이 땡기면 반칙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반칙을 너무나 많이 해와서 반칙인 줄 몰라요. 애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살아왔던 나날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었던 게 너무 많아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자는 건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잘 고개 조절이 안 됩니다. 어쨌든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십계명을 망령된 백성들에게 던져 깨뜨린 모세의 엄청난 공의의 집행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보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옵니다. 야,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모세의 힘이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 그 길이 먼 거리거든요. 근데 모세를 오늘날 프로야구에 투수를 세우면 하나도 못 칩니다. 그거. 그리고 수비를 만들어 놓으면 홈런 없어요. 공중에 떠가지고 다 잡아요. 그래서 안타도 안 나오고 홈런도 안 나와요. 이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중재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시고자 하는 진노를 멈추게 했어요. 언제까지 모세는 그럴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습니다. 고대 당시에 비문이라든가 비석에는요 대체적으로 한 면밖에 글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양면에 새기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양면에 새길 수 있는 이런 저기들은 다 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저기에서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생전 보지도 못한 걸 실제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어떻게? 여기도 새겨지고 글자가 여기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가 패여가지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 다른 글자가.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야에 참 경이로움에 북받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사 이런 십계를 주시다니 감격스러워서 내려왔어요. 그 영광의 광야에 찬 경이로움은 언제까지 갈까? 산 아래로 서서 가까워집니다. 그러되 함께하였던 이제 후계자가 되길 여호수아가 스승 모세에게 그런 거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였고요.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은 귓거리를 벗어낸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의 종이 되기로 하였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던 여호수아 귀에는 싸우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탁상 공론이라든가 평화협정을 맺는 기구들은 대처 싸움으로 끝납니다. 남북대화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북한 저기는요 의자를 들여다고 우리나라 여기 내리 깔더라고요. 그래서 요 맞아가지고 그게 북한이 그 대화가 됩니까 그 사람하고? 그러나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맨 싸움으로 끝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냥 싸우는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봉사하는 것도 싸움으로 끝나요. 재직회의 같은 거 하게 되면 밤낮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으로 끝나요. 여러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죠? 싸움이라니? 저희는 못 봤는데요. 여기선 두 번 볼 수가 없어요. 보면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럼 허용돼요. 다른 데서는 다.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이니까. 그래가지고 들고 싸우고 막 저기 하거든요.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좋아서 춤을 추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공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이 그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거는 싸우는 소리예요. 여호수아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 희생제사가 없이 먹고 마시고 장난식으로 말하고 오락으로 끝나려고 하는 예배 종교는 싸우는 소리라고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마귀의 편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뺏길 수가 없어요. 그 영혼들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나이다. 아니면 당신이 이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방인들이 틈을 타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명 지르는 소리는 아닌가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보다는 더 신령한 길을 가지고 있고 영안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모세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는 패전가도 아니고 승전가도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로다. 우상의 감옥, 그러니까 황홀 상태에 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요 여기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교훈으로 들어볼까요? 성령춤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성령춤. 저 교회는 성령춤의 이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춤하고 빈야도 운동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춤에 오해하지 말라.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마귀의 역사하는 걸 분별하라고 말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양심 역사를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령의 춤은 황홀 상태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춤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마귀의 역사는 황홀 상태입니다. 황홀 상태라는 말은 뭐냐면 이성이 없어요. 춤을 추다가 이상한 짓을 해도. 그리고 여기 황홀 상태에 있었던 금송아지 앞에 있을 때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우상 사제와 영교하는 방식을 육체적 결합을 맺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 몸동작이 히브리 원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묘한 몸동작을 하더라. 매우 음란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그것을 한 사람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다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성령이 중이 아니에요.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80년 초반에. 비냐드 운동은 뭐냐면 없는 공간에 뭔가 있게처럼 꾸민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원의 교회의 음악이 어디서 발전됐냐면요, 오순절 계통의 비냐드 운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여기에 착상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기도원에 여러 가지 음악을 넣다가 이제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게 딱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유튜브로 혹시 보시는 사람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세상 음악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교훈하는 말씀의 기결이라는 거죠. 영적인 모세 사람 눈에는요, 그게 예배가 아니었어요. 저 더러운 짓을 하는 눈으로 보지 못할 만한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수치인지도 모르고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운동이라고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다른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질서 정연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혼란합니다. 뭐처럼 황홀 상태. 황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렬로 다 하는 거 봤어요? 멍 때리게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뒤를 잡았잖아. 이런 사람이니까. 봐봤잖아. 이런 사람이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일정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일정하다라는 그것보다 생각이 일정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룩한 몸동작을 보여준다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혐오감이 없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는 게 뭔가 이상한 눈물을 정신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지나간 날 너무 완악하게 지나갔던 것들이 후회스러워서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질서 보세요. 흐름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는 정신 착락증. 울었다 웃었다 별짓었다. 성령의 역사하면 웃었다 울었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그런 마귀의 역사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질서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무소리예요. 가무소리. 저희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 저 사람 노래방에서 하던 정신 나온 거 아니까? 옛날에 저 전도사 때 훈련 받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 대중가의 유행가다 한 번씩 불러보라고 그러고 시켰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이거 나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시키지 않는다. 그거 나오니까요, 뭐 보통이 아닙니다. 뭐 한 가락 뽑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율동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노래방에서 하던 방식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거 잡는 건 그냥 일반적인 잡음이고, 내 노래가 남한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그게 바른 이성, 바른 질서를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모세가 이걸 던졌을 때 백성들이 비명을 질렀지 않았을까? 여러분 십계가 무슨 뭐 손바닥 많은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게 그 큰 게 날라와서 뭐 미사일 쏴가지고 날라온 것처럼 진중에 지금 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러고서 누구한테 맞을지 몰라 저기서 이렇게 오니까 아마 춤을 추다가 그거 보고 기겁을 하고 이리저리 저기 해가지고 짓밟히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바르게 하라고 너희가 죽을 걸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려고 내가 네 편에 서서 그렇게 적겠지만 무모한 야망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망령된 행동, 스승도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망령된 행실에 대해서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게 판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 들고 감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감격의 마음이 싹 가신 거예요. 그렇죠? 쳐다보자마자 저런 놈들을 저에서 이걸 줘 받아라 그러면서 그냥 시계를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아요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땅이 떨어지니까 깨진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 집합시킵니다. 저놈의 금송아지를 불에다 녹여버리라 그럽니다. 모세가 그만큼 무서워요. 40주 40야를 금식하고 얼굴에서 영광의 광자 때문에 쳐다보지 못하는데 누가 쏘아보고 거기서 말될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합시키니까 소집하니까 다 시킨 말 들을 수밖에요. 그러니 이 우상을 불살라서 녹이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 샘물 공장 같은 데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요. 강철 같은 부분은요 샘물로 녹여가지고 도수를 만져서 보면서 식혀가지고 저게 되면요 가루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면 가루가 됩니다. 그 온도 차이로 그래요. 그걸 하는 기술은 일반인에게는 없어요. 특수광을 처리하는 그런 저기에서 그걸 특수 처리되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주조수를 금송아지를 불에 녹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넘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금을 녹여서 가루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먹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주조에 특수 처리는 이게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금은 좀 물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여가지고 그걸 도수를 어떻게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그러니 당장 마시라 그럽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걸 보고 나가지고 그 저기 뭡니까 바알신 그 때려 부숴가지고 그거를 먹으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모세가 이걸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인 제자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만만한 스승인가요? 언제까지 보호만 해주는가요? 아닙니다. 버리장머리 없는 야망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임재가 될 수 없으세요. 그런 야망을 이 세상은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버이의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의분으로 나옵니다. 그냥 판들을 집어던져 깨뜨려버려요. 그러니 금송아지를 불로 쌀라가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저기 해놓고 이걸 당장 먹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못 마시겠다고 빠지는 사람 있어서 막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민수기 6장이 떠오르네요. 민수기 6장은 누가 이 가루를 마십니까? 어떤 한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음욕을 저질러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지 아니면 누명을 쓴 것인지 판결하기 위해서 잿물을 걷어다가 그 물을 마시겠어요. 재를 걷어다가 거기다 물을 붓고요. 거기다가 손을 담그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담글 때는 손이 썩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그리고 손이 썩으면
그걸 먹어야 돼요. 사약 먹듯이. 떠서 먹으면 배가 녹고 여자의 생식기가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그냥 죽는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먹으라고 한 건 민수기서의 말씀을 배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벌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일벌백계 하잖아요. 또 한 번만 이렇게 했다간 니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간 두 판이 또 날라올 것이고 그리고 그 쓴물을 또 먹고 그냥 잘못하면 죽게 될 건데 두 번째 걸려들면.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첫째 하나님이 무서웠죠. 그리고 모세가 쳐다보는 눈이 무서웠어요. 내가 쉽게 받으러 하나님이 올라오고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또 금송하지 말고 그 짓 했다가 네 놈들은 하나도 못 살아남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 때 막 백성들이 오히려 찬양해주고 그랬잖아요. 내려올 때는 영광의 빛을 보고 나서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면해 주려고 수건을 이렇게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맞대면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대면했으면 다 눈 멀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건이라는 율법으로 또 그리고 육체적 약함으로 이걸 덮어줬어요. 그래서 대면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서에서 보여준 스승의 날, 위대한 스승,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승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피상적 지식으로 가르치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진실함이었어요. 그리고 제자가 위기에 빠지면 위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서 옆에서 끝까지 그 위기를 해결해서 마칠 때까지 박수를 치는 응원가처럼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스승은 제자가 다 그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무모한 야망을 보인다든가 망령된 행실을 스승 앞에서 보여서 마음먹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두면 일벌백계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스승이 옛날 우리 학교 선생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숙제 하나 오면 그 선생님은 그 두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지금. 그 누구였어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저기 저 책상 있지 않습니까? 앞에 칠판 앞에 그 안쪽에 버튼에 그리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당귀 퀴대 같은 걸로 여기서 이렇게 확 내리칩니다. 그러면 지나갈 때 윙 소리 나요. 딱 맞으면 이렇게 하고 떨어져가지고 머리 터지고 그런 거 말하세요. 숙제 안 하면 다 그냥 거기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선생님 여자애들 그러거든요. 고집 부리고 그러면 여기 그냥 이 저 혹이 공 많은 거 몇 개 붙이고 올라갑니다. 끝내 올라가게 해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럼 막 때려요. 선생님 있는 대로 막 칩니다. 그럼 무서워가지고 올라갈게요. 제발로 올라가게. 그래서 남자애들은 덜 맞고 여자애들은 많이 맞았어요. 무서워서 안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 때려요. 선생님은 그냥 매가 무서워서 올라갔거든요. 그게 스승이에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어려운 가정 보면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힘이 약한 아이들 체육 시간에 넘어뜨려 그러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냥 막 팹니다. 그리고 사과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약한 편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업 끝나는 시간마다 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선생님이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사랑의 매라고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두 번만 사랑의 매라고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끝까지 들겠다고 그러니까 그 듣고 있는 애들이 네 그러면서 표정을 보니까 다 공포해. 그러나 일벌백계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 망나니 짓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쪼록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스승과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